네,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은 지난 3장에 이어서 계속 연속되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래다가 이제 그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것을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는, 그런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났던 이스라엘의 이제 그 관료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4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으매. 여기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이 세 부류는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집행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왕조가 이제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왕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 그 식민지가 됩니다. 바벨론의 식민지,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데 그때 당시 약 기간이 한 500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 이제 포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 있는 기간 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기간 중에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주전 160년경에 마카비라고 별명을 가진 유다라는 사람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이것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실권을 잡고 이것을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때에 그 제사장 중에 사독의 후예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이 사독의 후예를 두고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성경을 필사한 일을 하고 지도자를 서기관이라고 하고 이 서기관 중에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공회를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데요. 이 사내들인 공회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사법기관이에요. 사법기관이고 이 사내들인 그 공회 회원은 거의 귀족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통치자들이고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살려고 하고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이런 걸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시대로부터 메시아가 이미 왔다 갔다고 이들은 그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메시아가 도래했고 자신들이 그 사명을 수행했고 그래서 어떤 구원이나 이런 걸 믿질 않았고 현실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사두개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이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니까? 부활을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딱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성경은 인정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지도자들이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권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싫어해서 이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우리 이 교회처럼 이렇게 그렇게 큰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지금 우리의 일은 예배 형식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모였느냐?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기도는 어디 가서 했냐? 성전에 가서 했어요. 우리 이런 예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옛날 그 70년대, 80년대에는 저희 지금도 뭐 큰 교회들은 그래요. 저희 교회 지금 이 정도 식구면 교회 한 구역밖에 안 돼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한 구역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구역으로 모이고 교회 전체가 이렇게 다 이렇게 친밀함을 가지고 이거는 큰 교회 갈수록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5,000명 중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이 숫자들이 다 모일 수가 없어.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관한 얘기들을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서 모였는데 대제사장 뭐 때문에 모였냐면은 베드로가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안전뱅이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아까 이제 22절에 보니 24절인가 22절에 보니까 약 40년 동안을 한 번도 걷지 못하던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러니까 아마 그 베드로와 요한은 잘 몰라도 이분은 알 수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았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숫자가 5,000명이나 됐어요. 근데 이게 눈앞에서 보는 현실을 자기네들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뭐 우리는 모세 오경밖에 안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이유가 자기네는 공권력과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요즘 말로 하면 신학도 안 나온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어떤 그 누군가의 직분도 받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기득권 세력에서 종교인들한테 예수님이나 이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이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에서 보면은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 그 안나스가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굉장히 크게 했었죠.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제 한 사람은 사위예요. 제가 조금 전에 기억을 했는데 가야바가 아마 사위인지 안나스가 정확하지 않네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사위고 한 사람은 장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원래 혈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사위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어떤 이런 거를 할 때 돈 주고 많이 로마 그 정치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할 때 이런 것을 돈을 주고서 직분들을 많이 사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과 함께 이제 세우고 이제 묻습니다. 이제 쭉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아마 예수님이 서셨던 그 자리 같아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무슨 권세?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너한테 지금 설교하라 그랬어? 누가 너한테 지금 여기서 떠들으라 그랬어? 어디서 누가 너한테 허락해줬어? 이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지금 떠들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니 그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쫄아서 이 여종 하나가 너 갈릴리 사람인지 너 예수의 제자지 할 때인데 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를 저주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지금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긴 시간이 지나질 않았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40일 지나서 얼마 안 돼서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안전뱅이를 고치고 설교를 하고 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이제 큰일 났다. 쟤네들이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기네끼리 의논을 해서 이제 잡아다가 놓고서는 이제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그 이름으로 이건 목숨을 내놓는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 얘기했다가 감히 신성 모독이라 그래가지고 사람인 주제에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니 너네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나은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축자의 중요한 모퉁이 돌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네들이 버렸어. 누구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너네가 버렸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버렸어. 머릿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집을 짓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분토가 돼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든지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백성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근데 예수님을 버리는 게 참 어렵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싫어. 난 예수 안 믿을래. 그럼 버려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성전 맡은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 땅에 계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이 어린 사람은 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예수를 버릴 줄도 모르는데 누가 예수를 버리는가? 어느 정도 성숙했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가는 사람은 예수를 버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여 세상을 다시 사랑하여서 간 사람들, 그 사람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예수는 너희가 버렸어.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어떤 경우는 자판기의 구원처럼 요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너무 싸구려로 만들어 가지고 제발 좀 구원을 받아주세요. 구원을 가지고 통사정을 하면서 구원 받으라고 사정하고 애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 속량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사정해서 얻을 만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점은 산꼭대기의 지점은 한 지점이다. 그런데 동쪽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든 서쪽으로 올라가든 남쪽으로 어디든지 산꼭대기만 올라가면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어떻게 해도 구원은 다 받는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조건 영적 기도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편협한 거고 그거는 절대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본에서의 기독교는 일본에서는 정말 기독교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제가 옛날에 일본을 갔을 때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세월이 그만큼 많이 지나서 그런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예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가르치질 않는데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도 절대 그거는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기를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타락의 길로 많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이라고 말을 하지만 구원이 뭔지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구원은 지금 이 사람에게 안진뱅이에게 구원은 뭡니까? 질병에서 낫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온전한 구원이에요. 자유케 되는 구원.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네들이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돌을 너희가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버렸어.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어떤 책을 뒤져봐도 인류의 시작을 말하며 인류의 끝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책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들이 지금 우리 앞에 하나하나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번에 멕시코에서도 뭐 어마무시한 그냥 막 태풍과 바람과 막 저는 이제 조금 뭔가 실감이 나는 게 옛날에 우박하면 요 정도였었는데 지금 우박이 내려지는 전 세계적으로 내려지는 우박들은 저기 중공에서는 거의 한 주먹만한 우박들이 막 떨어져 가지고 차가 빵꾸가 나고 지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되고 전 멕시코에서 그쪽도 이렇게 우박이 떨어진 걸 보니까 거기도 거의 사탕만한 애들 먹는 사탕만한 그런 그 우박들이 막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막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뭐 말할 수 없는 세계 곳곳에서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세상의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예수님이 왕됨을 싫어하는 것을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도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구원이 시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때고 우리가 지금 무엇 할 때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과거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고 그리고 너는 정도를 가라.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우리가 전도지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도지의 그림이 있었는데 과거에는 그 그림이 좀 이해가 덜 갔습니다. 100%가 아니라 그렇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 근데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온전한 왕으로 모시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를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러면 그 이상은 발전이 없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도 내려가지질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십자가 밑에 갈 때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천하에 구원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 굉장히 무식한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닌 정말로 시골의 갈릴리 출신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성령님의 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죠.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니 원래 무식한 사람인 거 알고 뭐 명문대 나오지 않은 사람인 거 알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이 40년 동안 환자였던 사람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서서 멀쩡하게 돌아다니까 이것은 도대체 근데 이 예수님께서도 항상 안식일에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안식이라는 의미가 원래 쉼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이 긴 시간 동안 사단에 매여있던 18년 동안 묶여있는 그 사단에 묶여있는 그 딸을 푸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그에게 안식을 주는 거죠. 질병에서 풀어지는 거, 죄에서 풀어지는 거,
고통에서 풀어주는 거.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질병에서 풀어주고 뭐에서 풀어주고 하기 위한 건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학문이 많고 학위를 가지고 명문 가문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보통 한 중산층.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배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예요. 근데 이들도 다 자기 그 배도 있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을 성령님에 힘입어서 말을 너무 잘하고 너무 합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너네들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 그리고 가르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르치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을까 판단하라. 오히려 이분들한테 너네들이 판단해봐. 내가 니네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어느 쪽이 옳은가, 너네들이 판단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누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기자 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됐대요. 근데 자기가 옛날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취재를 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저거 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어떻게 말을 할 줄을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말이 안 나와서 입이 딱 붙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현장에 있던 어떤 정말로 그냥 소시민한테 마이크를 대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15분, 10분 이상을 그냥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어떻게 무너졌고 어떻게 쭉 얘기를 하더랍니다.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뭐냐? 보고 들은 거예요. 본인이 그 현장에서 그 상품백화점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 현장에 봤기 때문에 얘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놀랬다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1년 이상 다녔는데 변화가 없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왜 다른 곳으로 가라는? 설교 많이 들어서 뭐 할 겁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 많이 들어서 뭐 할 건데요. 변화 안 되려면은 자기가 변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변화 받아야지. 변화도 안 되는데 똑같은 설교 내용이 다릅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그 성경이 그 성경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 어디 가도 똑같아요. 변화 안 되려면 우리 교회 나가십시오. 이분은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보고 들은 현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서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에 힘입어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볼게. 이 정도 얘기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사람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가 그 에스겔서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스겔에게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고 내 영광을 더럽혔는데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분의 심부름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 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과거에 믿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바라봤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그 병자를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왜 우리는 못 고쳤냐 그러니까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럴 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잖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그 아이가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지금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뭡니까? 이 질병이 낫고 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근데 사실 병이 나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